지금 우리가 함께하는 시리즈는 질문을 물어보는 시리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바른 답을 받을 수가 있고, 혹 내가 그 근근부리가 다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괜찮다는 그 마음의 태도가 갖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의미로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못자국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갑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손,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다가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질문. 목사님, 이것이 궁금합니다.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나와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한 마리아에게, 누구보다도 먼저 발견한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리아야 라고 하고 나서 하는 말씀이, 마리아야, 나를 붙들지 말라. 주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아니, 죽으시는 것을 확인했어요. 무덤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여자에게, 그 연약한 여인에게 새벽 그 캄캄한 밤을 무릅쓰고 그 무덤을 지킬 그 군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찾아온 그 여인에게 드디어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붙들지 말라. 여러분 성경책 가운데 만지지 말라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붙들지 말라는 말이 맞는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게 질문입니다.
왜 마리아에게 기껏 믿음을 써가지고 주님을 찾아온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차갑게 대하셨는가요? 하여튼 오해하기 쉬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과연 주님께서 차갑게 대한 것이 오해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께서 나중에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하셨거든요. 왜 도마에게는 만져보라고 그러고 마리아에게는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성차별하시는 것입니까? 도마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먼저 가야 되는데 여자가 하필이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설마 그러셨을까요? 누구보다 주님께서 여성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을 위하여 여성들은 많이 요긴하게 사용된 것을, 그런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보게 되고, 기독교가 어느 사회에 가든지 그 사회의 여인들의 그 자세는, 그 위치는 항상 높여지는 것을, 그 역할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주님이 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아직 나는 아버지께 승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연약한 그 가운데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자가 만지면, 더러운 손으로 만지면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요? 없어질 수밖에 없는가요? 그렇게 불안한, 위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그렇지 않지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도마에게는 만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 그냥 답을 해주세요. 네, 답을 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 본문을 봅시다. 먼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구절 배경을 보면은 주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 승천하지 않았다. 올라가지 않았다. 주님의 승천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몇 번씩 반복하여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신 그 내용은 예수님의 승천에 직접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렇죠? 목요일 밤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 가운데 주님의 승천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에게 올라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아버지께 가실 것을 주님께서 목요일 밤 얘기하셨습니다. 이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아직 아버지께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분명히 마리아의 생각에는 그 목요일 밤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기억이 난다면 이 말을 기억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목요일 하신 말씀 이 밑에 있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만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과 같은 저녁에 하신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어저께 묵상했던 내용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마리아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마리아, 이 부활한 육신을 붙들지 말아라. 아니, 시체를 찾아다니지 말아라.
내가 나의 영으로 아버지가 보내신 성령님으로 네 마음에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것입니다. 내가 조만간 이제 이렇게 육신으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찾아와서 거기에 너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니 기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성도님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마리아, 이때의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 그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의 때보다 오히려 더 귀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성령님 대해서 감사하시고 성령 체험 충만을 더 주님 앞에 부탁하는 기도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너무나 우리가 기가 막힐 필요가 없습니다. 보이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십니까? 감사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한 상급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한 번 더 감사하고 그 다음 단계로 걸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죽인 이 세상으로 우리 너무나 많이 취하지 맙시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을 걸지 맙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참 주님이 계신 것이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면은 내 마음대로 해 주시지 않는다면은 내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 나아가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의 경험으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체험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고집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은 것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들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임도 주시고 다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예배의 장소도 주시고 주님의 은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편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 은혜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 나의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 영원한 관점을 잊지 않고 항상 이 관점으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 나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